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과 자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첫 번째 법규는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죄에 대해서입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 즉 몸값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몸값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나 만약 여자가 정혼한 여자일 경우에는 남녀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처녀일 경우에는 서로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결혼 지참금이나 몸값을 주고 그 여자를 평생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 그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딸은 재산으로 여겼기에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되 결혼 지참금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지참금만 내면, 몸값만 내면 혼전관계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당시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분명히 책임져야 할 건 책임지고 빨리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눈물만 흘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갚을 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변질시킨 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무당이나 짐승과 수간하는 행위나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절대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죄악이기에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무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과 교통하게 하고, 수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부끄러운 행위이기에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요 반역이기 때문에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쳐다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때 당했던 아픔을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아픔이 사명입니다. 이방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권세자나 부자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더 마음을 두십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유일한 재산이요 밤에 유일하게 덥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돛은 담보로 잡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뉴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 돈 때문에 비싼 이자를 받아내고 결국은 인신매매나 이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서 장기 밀매를 시킨다든지 이런 죄악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주신 법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죄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죄악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차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홍수 심판을 하셨듯이 마지막 불심판만 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